3월 둘째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제대로 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땅의 것으로만 우리가 바쁜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고 사는데 우리가 그 일에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3월 둘째 주일을 우리가 드려 모인 하나님 정말 앞에 마음을 나갑니다. 다시 다잡고 우리가 세상 일에는 참 바쁩니다. 이것도 정말 해야 되고 아버지 저것도만 해야 되고 이 터널을 할 잘 일이 지나갈 수 많고 있도록 육체의 허락해 주시고 일을 하다 보니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 생명과 살아가는 소망이 삶을 있으시되 살고 아버지 있습니다. 자꾸만 끌어당기고 우리가 무엇을 있습니다. 먹고 하나님께 무엇을 더 가까이 갈 수 마시는가에 있도록 따라서 허락해 그 주시고 삶이 정말 아버지 결정되는데 하나님 정말 그대로 땅의 하나님을 따라 것만 살아갈 수 먹고 있도록 땅의 허락해 주시고 것을만 사는 자가 도와주시옵소서. 아니라 정말 영원한 마음을 나라의 걸 먹고 정말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만날 일을 시간이 지내는 있도록 허락하여 그래서 주시옵소서. 영원의 천국을 그래서 하나님 소망하여 만날 수 그 나라의 있도록 삶을 도와주시고 살아낼 수 기쁨과 있도록 찬양과 은혜를 아버지 하여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주옵소서. 허락하여 이 시간 예배에 주시옵소서. 나가는 온전히 모두에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충만한 하나님 붙잡아 나라의 주시고 것을 인도하여 먹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를 하셔서 찬송 30장이고요. 우리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셔주시고 아버지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늘나라의 그 비밀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알아지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떨어지고 내 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나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정말 감사하지 못한 어떠한 부분들, 회개할 것들이 우리 속에 생각날 겁니다. 정말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 나아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되이 받으시고 내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으로 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말지도 못하는 장님과 같은 자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 순간 은혜 베풀어져서 선명히 보고 가는 자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검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어떤 줄도 알았지만 또 까먹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런 미련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 그저 하나님의 왔으니까, 은혜인데 그저 내가 볼 수 살아주니까, 있고 내가 들을 수 있고 육체로 내가 느낄 수 살아가는 있고 걸을 수 있는 것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한 정말 내 우리에게 순간 깨달으며 살아갈 수 하나님 있도록 허락해 아들 주시고 되신 정말 예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그 안에 찾게 속에서 내 도와주시고 영이 성령을 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데게 내가 도와주시고 영원의 때를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그러므로 말미 신뢰하고 하나님께 살수 복할 수 있는 있도록 그런 일이 도와주셔서 내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을 도우심으로 주시고 말미 살수 있게 내게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그러므로 땅에 하나님 나를 육체로만 이루고 살아갈 수 사는 있게 자에게 도와주시고 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 없이는 살수 없는 나라의 저희니 영광 정말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살아갈 기대하고 수 있는 의지하고 살아가고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되도록 귀가 있어 허락해 주시고 정말 그 나라의 도와주시옵소서. 선명하고 하나님 분명한 말씀을 것을 제대로 드러낼 수 그 있도록 나라의 도와주시고 삶을 성령 살아낼 수 하나님 있도록 그 말씀을 은혜를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살아갈 수 합한 있도록 듯한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살기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원하여 없는 마음을 것들, 들여 나아가는 그것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복된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에게 충만케 하시고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로 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처럼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3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신밭에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아멘. 그로 인해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도 저희들의 지나가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신밭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온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감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서 정말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매 순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셔서 생명길에 있는 자의 매 순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주를 비어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한 주간도 생명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심지가 견고하여 평강을 누리며 이루심 안에 살아서 영과 육에 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아멘. 김청실 집사님 생일 감사함 드렸습니다. 김원조 집사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아멘. 용역 집사님 일주일 동안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로 주를 배워 나가는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는 복된 화목제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이 감사를 했사오니 감사에 인을 쳐서 은혜 위에 은총을 받는 자의 삶을 일평생 살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매 순간 받기에 합당하도록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는 모든 것에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영생의 생명의 길을 가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변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집사님, 김환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처럼 11조를 드려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 나아가는 11조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저들을 매 순간 세밀하게 개입하여 주시고 육체의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삶을 통하여 영혼의 생명을 잇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당하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월정원금과 선교원금, 건축원금, 구제원금을 드려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알아 저들을 복되다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행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명의 복이 넘쳐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물을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가 다 이루신 예수의 이루심에 그 피의 공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이루어놓으신 그 이루심을 마음껏 찬양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 보혈이 있는 자의 공로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매 순간 인도하여 마침내 아들의 장성에 이르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려진 모든 헌금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받기 합당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할 때 13절은 3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에 의와 내 결혼의 때에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한다.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좋은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 하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주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하고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통각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정히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갈리드로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아멘. 설교해 보십니다. 제목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의 셈. 하나님은 영생으로 사시기에 영생에 사시는 방법대로 사십니다. 사망이나 광야의 인생의 삶에서 건져내어 영생의 삶을 주신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사시는 방법으로 살기보다 바알이나 웅덩이 광야의 삶을 택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이루심이 헛되이 됨이 하나님의 아픔이다. 하나님의 사시는 방법과 먹고 사는 방법이 분명히 다르며 그 사는 방법과 먹고 사는 방법에는 영생의 방법에는 같은 방법으로 이루고 있음을 본다. 사람으로 생명을 끊어지 않고 주는 방법과 생명을 받아 사는 방법도 끊이지 않는 생수로 살게 하신다. 성령은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방법을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삶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먹어야 할 모든 요소들도 끊어지지 않는 생수로 영생의 생수를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시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그 방법대로 사는 자에게 영생의 길을 주십니다. 예수 제자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방법을 알아 영생의 열매를 먹고 사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생수를 주신다. 세 번 합시다. 하나님은 생수를 주신다. 하나님은 생수를 주신다. 하나님은 생수를 주신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사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으니까 끊어지는 인생을 산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끊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아니하는 뭐로 사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영생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아멘. 말씀했죠. 아멘. 뭐 하는데? 생명을 주는데 쉬지 아니하고 계속 되어지는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끊어지는 걸 먹어버리면 우리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생명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 끝났어. 그러면 끝이죠. 뭐 있으면 더 이상 살 수 있어. 나가 죽었어. 그럼 뭐 있어요? 더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없어? 못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야 어쨌든 영생하는 길로 그분으로부터 받아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으라고? 끊어지는 삶을 살으라고? 계속되는 걸 살으라고? 계속되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모든 것이 나중에 다 끊어집니다. 지구가 아무리 뭐 몇억 년 살아내고 있었네 뭐 들어도 다 지구도 어느 시점에는 다 끊어집니다. 그러나 몸만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는 것은 절대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계속 줘봐. 그러면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지는 거예요. 주다가 안 주니까 끊어지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줘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고마워서 또 나에게 주고 또 주고 서로 주다 보니까 관계가 끊어져 계속 되어져요. 계속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왜 여자 관계를 못해요? 근데 주는 걸 안 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막 줘봐. 관계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나중에는 오빠로 되든지 뭐 아우야로 되든지 해서 관계가 가족 관계가 되는 거예요. 계속 뭐라는 거예요? 그 거짓에 아니면 속이는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우러난 사랑으로 줘보세요. 관계 되어집니다. 제가 주위에 목사님들이 제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주위에 사모님이 빨리 돌아가시는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런지 먼저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더라고. 희한하네. 사모님이 마음고생을 더 하셨나 봐. 대부분 사모님이 더 장수하는데 여자분들이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나이도 보면 남자는 뭐 87세라면 여자는 9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모님들이 먼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는 주위의 목사님들도 사모님이 먼저 다 돌아가셨어요. 박진수 목사님 들어갔지, 김구수 목사님 들어가셨지, 또 누구더라?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니까 목사님들은 한 2년도 안 돼가지고 세상 가는 거야. 왜 그랬겠어요? 그냥 왜 갔겠어요? 목사님들은 막 자기가 주니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관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지금? 원모 집사님이 지금 어떤 여자가 그래도 마음에 들어. 그럼 막 줘보세요. 거짓을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면요, 그가 나를 처음에는 거부하고 뭐 아이고 안 받아 그러다도 계속 줘버리면 사람이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만들어져 버려요. 교회가 부흥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 먹고 사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그냥 교회 이름으로 막 자꾸 줘봐. 관계가 끊어지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살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 원래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왜? 원래 죄인에게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입속 챙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신 분이고 그분은 원래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안에 뭐가 있어요? 넘치는 사랑을 막 주고 싶은 거야. 막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사랑함으로 주어버린 거예요. 인류에게. 전 인류에게. 그러니까 전 인류가 지금 그때 당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없고 뭐 어쩌고 하다가도 지금은 전 인류의 지구상에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경제가 막 10위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잘 살까 육체로 잘 살다 보니까 뭘 안 받아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으려고 별로 안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밋밋하고 별로 막 하나님 계셔 안 계셔 이런 속으로 가지만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서 복음 전해버리면요 희한한 사건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믿으면은 우리는 이제 제가 간혹가다 저기 박혁이라는 젊은 전도자입니다. 아직 30도 안 됐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으로 살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가 나오는데요. 한 번 모이면 3,000명씩 모여요. 그런데 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귀신의 존재가 숨어 있고 안 나타나지만 그쪽에는 어떻게 가난하게 아주 그냥 흑암의 권세가 그쪽으로 완전히 후려잡고 있기 때문에 함의 후손들은 완전히 죄로 멈춰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복음을 전해버리면 귀신들이 아주 그냥 갈 데가 없어가지고 벌벌대고 막 두려워가지고 막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만 때문에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 붙잡고 푹 해버리면 사람이 끔이 부렸다고 뭔 일이 생겨요. 그런데 성령에 가지고 있는 성령의 그 입김만 가지고 사람들이 퍽퍽 다 쓰러져 버려요. 대한민국에서 목사님 후 한다고 쓰러지겠어요? 별거에도 안 쓰러지. 왜 그런다고? 지금 그가 젊은 존재가 예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그곳에 가 살리려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에 살리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곳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리니까 귀신이 다 떠나가고 질병이 다 떠나고 막 앉은 사람이 다리가 부러져서 가지고 지팡이 짚고 온 사람에게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해줘. 기도해주고 지팡이 놓으세요. 걸어보세요. 처음에 쭈뚝쭈뚝 걸어다가 막 걸어. 이런 일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영의 생명보다 뭐가 부유한가? 육체 생명으로 그냥 부유하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되어져 가지고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안 해버리지만 지금 그 아프리카나 에티오피아나 이런 완전히 비참한 이런 곳에서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엄청난 역사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목사님 캐나다 갔을 때 무슨 요한 성전인가 그곳에 갔을 때 얘기했죠. 가보면 그 성전 안에 한번 목사님 돈이 하나님 주시면 우리 교회 전체 아주 그냥 캐나다 여행을 한번 가면 되는데 가보니까 그 성전에는 성전이 엄청나게 큽니다. 한 곳에 갔더니 막 촛불을 이렇게 놓고 막 옛날에 그 지팡이들이 의족들이 그냥 수천 개가 막 있어요. 왜 그랬다고? 병나서. 그들이 지팡이 짚고 와서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팡이 필요 없으니까 다 집어던지고 간 것이 막 그냥 거기 수천 개인데 지하에 가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사는 자의 삶이 무한하는 거예요. 육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뭐 하는데요? 교회가 왜 안 되는가? 뭐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려고 안 해. 왜? 사람들이 또 받으려고도 별로 안 해. 왜 그렇다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영의 생명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땅에 풍성한 것 때문에 내가 필요하지 않아. 나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도 주기도 힘들고 우리도 또 어떻게 해요? 안 받으니까 주려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저들에게 복음을 못 자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 생명 주는 사랑을 막 주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끊어진다고 안 끊어진다고 계속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파트에 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맨날 먹고 살아? 아파트 위아래 집에 그냥 인사도 않고 살지 요즘에는요. 오히려 인사하기가 두렵죠. 왜 그러냐? 위층에 와서 소음 때문에 그랬다고 막 그냥 밑에 층이 소음 때문에 했다고 그냥 단절해가지고 왜 오느냐고 막 층간 소음 때문에 싸움이나 안 벌어질까 그래가지고 위아래 층도 전혀 모르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매일 봤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관심을 안 두는 겁니다. 이웃의 사랑을 안 줍니다. 먼저 아이고 오늘따 좋은 날 한 번 인사해보니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인사해요. 그럼 관계가 점점 좋아져. 그러면 마을에서 어떻게 해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 이웃집에 오고 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싸우고 누구 편 들겠어요? 그동안 인사했던 사람 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마귀는 끊는데 절대적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요? 죽이는데 절대적입니다. 남을 해코지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남의 것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가는 신앙의 삶인 다 이루심을 이룬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나가서 관계가 안 좋으세요? 아침에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파카스 한 병 사. 그래가지고 아이고 오늘 피곤한데 한번 드셔봤어. 어제 관계가 서먹했던 게 그 파카스 하나 주는 것 때문에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좋아져요. 확 나죠. 그리고 다음에 그냥 뭐냐면 좀 관계가 여전히 별로 이상하다.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감기 들었으면 쌍금탕 하나 사다 줘봐. 그 사람 마음이 확 녹아버립니다. 그까짓 거 별별 돈 1,000원 때문에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관심하고 에이 너 그러려면 그러고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야. 그래가지고 원수 줘버리고 끊어버리니까 문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줘야 내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수가 되는 겁니다. 샘이 되는 거예요. 안 주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쓰질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병 고치는 은사를 안 받은 것 같으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병 고칠 사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목사가 안 써. 안 쓰니까 어떻게 한다고? 목사의 준군사가 나타나질 않아. 근데 만약에 목사님 교회에 막 병든 자가 와봐. 그럼 목사님 막 고치려고 막 애쓰고 숨쓰고 그래 막 주다 보니까 목사 쪽에 있는 뭐가 막 그게서 더 자라서 나중에는 진짜 나타나는 역사들이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안 쓰면 하나님 필요 없구나 하고 걷어가 버립니다. 그거 뭐야? 네가 필요하지도 않는데 뭐 하려고? 그거 걷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이런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런다고? 하나님 은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내가 계속 받는 거고 은사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은사를 안 사용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깨달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은사로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하는 자가 되어줘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잊어먹지 않도록 내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견고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안 쓰면 저거 줘봤자 소용없네. 저거 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걷어가 버립니다. 걷어가니까 그때 은혜 받을 때 그건 내게 왔었는데 그 종벌 때 받았었는데 그때는 무시. 나중에 좀 지나가니까 그 말씀이 전혀 맹맹해 버립니다. 하나 말씀을 받은 말씀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자꾸 전해야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해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고 더 든든해집니다. 아멘. 안전해 보세요. 그냥 듣기만 하고 말아. 듣기만 하고 안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 삶 속에 점점점 안 나타나요. 그래서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고 아멘. 없는 자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도 전혀 나하고 무관한 걸로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번 받았다. 이 말씀을 그럼 그 말씀 내가 살아봐야지. 하나님부터 뭔가를 주었어. 선물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쳐박아야 돼. 내가 잘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가지고 저거 다 달았네. 더 좋은 걸 줘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멘. 알기는 두려지게 알아요. 그런데 안 사용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막힌 거예요. 목사님이 왜 다 이루심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안 나타나는가요? 보면서 가만히 보면 꼼꼼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꼼꼼히 생각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니까 다 이루심의 이 말씀들을 목사에게 더 풍성한 성경을 알게 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것을 읽으면서 성경을 전하면서 이것도 다 이루심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다 이루심 말씀이 엄청나게 풍성해져요. 아멘. 어떤 목사님 벌써 나보고 막 이걸 기대한다고 목사님 막 그냥 그거 다 이루신 말씀 좀 해달라고 막 벌써 그래. 그런데 내가 아니라고. 내가 먼저 정확하게 우리 교회에 내 삶 속에서 다 이루심의 영광이 드러나서 이게 정말 맞구나 할 때 내가 그때 공유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문자 그렇게 보냈다고. 여러분 예수의 다 이루심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지금 그런데 예수의 다 이루심 이상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살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보혈만 막 한다. 살은 전혀 관계가 없어. 보혈은 피는 뭐고 살은 뭐예요? 은혜가 지금 보혈은 내가 받는 거예요. 나 살리는 거예요. 살은 남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걸 전혀 모르게 살아. 모르고 해. 목사님들이 뭐 전혀 몰라요. 그냥 하나님 은혜만 받자, 은혜만 받자고. 그래가지고 보혈만 얘기해요. 계속 보혈만 얘기하니까 은혜만 받았어. 은혜 받았는데 삶으로 안 살아. 그러면 이게 은혜가 별 의미가 있어, 없어요?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좋다고만 하고 감사만 하고 맨날 말로만 감사하고 삶으로 안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더 큰 은혜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주세요. 안 주는 겁니다.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보혈의 은혜를 엄청났었는데 그 하나님이 감동했었는데 첫사랑을 다 잊어먹었다나? 첫사랑이면 다 잊어먹으면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첫사랑보다 더 큰 은혜가 계속 더해지는 것이지 첫사랑 때는 대단했고 나중에 더 미식가나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렸을 때는 별 볼 일 없이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지만 엄마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그랬지만 이 청성을 내 엄마구나. 그리고 장성해가지고 엄마가 점점 크다 보면 엄마 효도도 하고 아빠 효도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점점 예수 더 잘하는데 효도도 않고 말씀만 지켜버리면 그게 내 자식이에요. 말로만 자식이에요. 말로만 자식입니다. 그럼 뭐라는 거야? 첫사랑이란 그런 단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첫사랑 그 사람으로 나는 꼴이네가 지금 첫사랑 그때 뭐야? 지금 하나님 때문에 난 못 살아 막 이럴 정도로 못 산다는 게 뭐 잘못 안 산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에 깨달았고 나 뭐 성령 받아가지고 좋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계속 자라는 어떠한 신앙관의 모습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첫사랑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미지근하다. 그 사람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의 보혈은 아는데 하나님의 생을 살로 안 살아버린 거예요. 삶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떻게 더 줘야 돼? 안 줘야 돼? 하나님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 몇 명 안 되지만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사랑 받은 것을 자꾸 써버릇하고 퍼내고 그래보세요. 여러분 속에 뭐가 되어져? 처음에는 샘이 조금씩 나오다가 자꾸 퍼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터져버려요. 다 터져버려요. 아멘.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지난주에 뭐 했다고? 자꾸 내 육체로 영생하는 곳에 써야 돼요. 아멘. 죽이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싸우는 일이 있어지겠어? 안 싸워지겠어? 미운 사람, 미워지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 빨리 미운 것을 이겨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지겠어? 안 되겠어? 행복해요. 가정이 하나 되겠어? 안 되겠어요? 하나 돼요. 안 하니까 그렇죠. 성경 원리들을 안 사용하니까 가정이 불안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들도 이혼한다고 막 알겠습니다. 우리가 세미나할 때 목사님 이혼한 사람 몇 가정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가서 담당해가지고 다 어디가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은혜로 막 그냥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이혼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목사님들이라고 왜 그래요? 가정이 힘들거든요. 개척교회 해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여유있게 사는데 목사 가정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기도한다고 목사님이 앉아있고 나 교회 가정에는 애들이 필요하다고 막 먹어봐보세요. 그러면은 가정에 평안이 있겠는가? 막 무너지죠.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삶의 모습이 살리는 삶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안 살려봐. 안 살리고 안 살려봐. 그러면 더 큰 걸 줄 필요가 뭐가 있냐고. 막 살리려고 하니까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뭐 누구는 뭐 2단이나 3단이나 모르지만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는 한번 간혹 이렇게 보다 보면 올라와서 보면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그냥 막 한번 봐봐. 이게 실제인가 아닌가 막 귀신들이 그냥 너 그 본질적으로 그렇게 해봐. 걸어봐. 그러면 네 속에 있는 그대로 걸어봐. 내게는 뱀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면 걷는 게 어떻게 페달이 이렇게 바닥에서 그러고 걸어와. 그런 건 안 보고 맨날 게임만 하고 있고 영적으로 조금 나름대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이 땅에 주익하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 이 땅의 것보다 영원한 것이 정말 있다면 영원한 것이 어떠한 것인가 조금 관심도 가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내일 모레 여행 가는 사람이 전혀 모르고 있어. 어떻게 여행 가? 그렇잖아요. 일본 가려면 어떻게 한다고? 몇 개월 전부터 다 조회해가지고 어디 가는 게 좋겠다. 어떻게 노선 잡으면 좋겠다. 해가 미리 다 준비하잖아. 그런데 내가 영원히 가야 될 그 나라를 전혀 관심도 없고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탈 줄 모르면 어떻게 그 나라 가냐고. 그 나라 비행기 타야 돼요. 무슨 비행기? 구름 비행기. 성경에는 구름이 막 왔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이라는 것은 구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부리는 천사예요. 누구 타고 간다고? 천사 타고 가는 거. 천사 타고 간다니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고요. 그 천사들이 호위하에 그 엄청난 분을 하나님 천사들이 호위해서 하나님 올라가는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것이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다니시겠냐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꾸 써봐야 돼요. 안 써버리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집안 구석에 저쪽에 처박아놓으면 150만 원 주고 청소기를 사다 놔. 그리고 한 번도 안 써.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집구석만 넓혀놓고 좁혀놓고 있지. 먼지만 뽀얗게 해놓고. 150만 원짜리 샀으면 어떻게 한다고. 툭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를 깨끗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50만 원에 비유하는 게 아니라 영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신 분이 내게 왔는데 그분을 그냥 계속 모셔놔 놓고 그냥 계속 모셔놨고 꼬다는 보르자락처럼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나중에 다시 줘야 돼. 줄 걸 몰라고 꼬다놓냐고. 먹으려고 꾼 거지. 그러니까 예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쓰라고 준 거예요. 다시 갚으라고 준 게 아니고 쓰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써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보면 은혜만 그래. 예수의 피만, 은혜만 막 얘기해. 그런데 살로는 얘기를 전혀 안 해. 살이 뭔지를 모르니까. 살은 뭐예요? 예? 비유? 살은 뭐라고 했다고? 진리요, 진리. 진리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보혈로 인하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었어요. 그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내가 진리로 못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이 지하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계속 끊어지는 사망 가운데 살아갔어.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내게 주었으므로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살이라고 그래. 근데 교회들이 살이 뭔지를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오직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은 맨날 그냥 속 상합니다. 근데 너에게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해줬는데 너희는 뭐 하는 거야? 뭘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않고. 예수님 대신에 너에게 그 예수님의 살을 줬잖아. 살과 피를 줬잖아. 그럼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런데 안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속상하고 맨날 은혜만 달라고 맨날 달라고 입만 벌리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요.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는 뭐라는가요? 사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생명의 사랑을 받은 것을 나도 막 주는 것을 하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 서로가 막 사랑을 줘봐. 행복 안 해지겠냐고. 문제 생길 게 일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자꾸 싸우고 부부싸가리 싸운다. 뭐라는 거지?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 세상에 끊어질 그것을 붙잡고 욕심 펴가지고 가정에 네가 그랬냐 내가 그랬냐 막 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줘서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끊어지는 건 마귀가 하는 거고 끊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이 생각을 제대로 잡아. 끊어지는 거는 영생의 길이 아니구나.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구나. 그러면 끊어지지 않은 방법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가도 부부싸움 할 일이 거의 없어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것이 안 생각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살다 보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끊어지는 그것이 온 것을 놔둬버리게 그것만 보지. 하나님 이거 끊어지는 것은 영생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끊어지는 방법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방어하고 싶고 나도 그것을 받기 싫어가지고 티각티각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냥 행복하지 안 해버리면 내가 그냥 그 사람은 나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전혀 반대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제자들께 와가지고 이런 말씀 들으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다?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럼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이 안 들려주고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예수가 없는 자예요. 예수가 있는 가정은 어떻게 된다고? 절대 끊어지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나가 끊어지는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해? 같이 싸워야 돼. 사랑으로 줘야 돼. 그러면 누나하고 나하고 관계가 껄끄러워질 일이 없어. 자꾸 제가 얼뚱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누님이 두 누님이 계셔요. 근데 그 누님 중에 더 내가 좋아했던 누님은 작은 누님이요. 왜 작은 누님은 우리 시골에 같이 살았기도 하고 잠깐 이렇게 했고 그래 누님이 나를 엄청나게 좋아했어. 그런데 어떠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누님이 우리 가족 아가에 떠나 살아버려요.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해? 떠나버렸으니까 끝나고 말아야 돼. 뭔가 또 관계를 해야 돼. 나는 계속 관계를 하려고. 왜? 휴대폰이 있으니까 카톡도 보내보고 받지 않아도 문자도 보내보고 자꾸 뭐 하려고? 나는 영생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끊어지는 삶을 지금 살고 있어. 누님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끊어지는 삶을 사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어떻게든지 주려고. 어떻게든지 주려고. 내가 한번 이제 어느 정도 빚다 받고 나면 그럴게요. 누님 용돈 좀 보낼게. 계좌번호 좀 보내줘 보세요. 할 거야. 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어지지 않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지속해야지 멈춰버리면 우리도 끊어져 버립니다. 아멘. 너 모르는데? 내가 준 그것을 다 끊어먹었잖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대체 모른다. 이거 뭐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들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대하고 주의 이름으로 했나이다. 아니 나는 모르겠는데 뭐라는 거야 지금. 그 말은 했을지 모르지만 너는 나로 인하여 받은 사랑을 안전하고 네가 필요한 것만 해먹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도 쉬지 않고 계속 전합니다. 제자들 교회가 끊어지지 않은 사랑을 계속 전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어지 안 되어지겠어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안 하고 멈춰버리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사람을 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먼저 먹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먹는 일이 뭘 먹어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흙과 물로 연합되어진 거예요. 우리 몸은 다른 거 없어요. 흙하고 물이에요. 그래서 물이 빠져버리면 우리 생명은 육체는 끝나요. 좋은 물 먹어보면 내가 건강해요. 그래서 막 알칼리수 먹는다, 뭐 정수기 먹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물만 잘 먹어도 뭐 한다고? 건강해져요. 정말입니다. 근데 이 목사는 물을 워낙 안 먹다 보니까 얼굴이 빨리 주름이 들어요. 왜 그렇다고? 물을 안 먹으니까 세포가 노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의도적으로 앉아가지고 물을 많이 먹어요. 이거 늦었지만 어떻게 한다고? 뭐 먹는 거예요. 자꾸 먹어요. 그래야 물이 내 몸에 들어가서 몸 세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원수 마귀에 의해서 타락된 이후에 땅과 모든 것이 뭐예요? 물이 혼탁해져 버렸어요. 더러워졌으니까 하나님은 그 물을 먹어가지고 우리가 나쁜 줄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뭘 줬다고? 생수를 주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웅덩이에서도 물은 먹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웅덩이 물을 먹으라고 그래. 웅덩이 물을 먹지 말라고 그래. 뭘 물을 먹으라고 그래. 생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웅덩이 물은 받아놓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썩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의 웅덩이까지도 어떻게 했다고? 터져버렸어. 가두지도 못해.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쭉 얘기한 내용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가 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육체의 포로가 되어지고 사망의 포로가 되어지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생수를 안 먹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물을 안 먹은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웅덩이는 누가 먹는 건가? 시편 9편 808조 구약성경 808페이지 시편 9장 15절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지금 웅덩이는 누가 먹는 거예요? 열방. 누가 팠어? 자기가 팠고. 열방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을 얘기합니다. 모든 세계를 얘기합니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자기네들이 웅덩이를 파놓고 뭔가 그물을 쳐놨어. 그런데 그물에 자기 발이 빠져버렸어. 웅덩이 나와요? 못 나와? 지금 세상 모든 나라들은 웅덩이에서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웅덩이에서 먹고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못 먹어버리면 우리도 뭘 먹을 수밖에 없어요. 웅덩이를 먹을 수밖에 없고 웅덩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신약성경 4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서에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악이 모든 이 열방들이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인하고 대화할 때 내가 누군 줄 알면 나보고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야.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죠. 생수를 주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니 그러더니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나이까. 지금 이 여녀는 웅덩이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우물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우물에서. 웅덩이하고 우물하고는 달라요. 웅덩이는 잠깐 파가지고 물이 고이면 비나 뭐가 오면 먹는 것이고 우물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깊이 파가지고 지나가는 물이 거기가 고이는 것을 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죄인이 나오죠. 뭐가 또 나와요? 종이 나오죠. 아들이 나오죠. 똑같은 원리예요. 죄인이 먹는 거는 웅덩이물. 그 다음에 우물은 종들이 먹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율법적 삶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남에게 사기치고 남을 힘들게 해가지고 버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뭐예요? 죄인. 그걸 죄인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남을 훔쳐가지고 먹는 정이야? 남에게 해코지해가지고 사기치고 남을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뺏어 먹었어. 그럼 뭐라는 거예요? 사기꾼. 죄인이자 웅덩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을 사기는 안 쳤어. 남에게 해코지는 않았어.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먹었어. 이건 뭐예요? 우물. 그게 뭐라는 거예요? 종. 종이라는 거예요. 아니 제대로 정도 알아야지. 목사님이 얘기를 그냥 벌써 2년 동안 해치는데도 이걸 감이 못 잡고 있으면 큰일이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해코지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수고해서 땀을 해서 흘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단 먹는 게 뭐예요? 우물. 우물이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가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여기서 또 자세히 보세요. 자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었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누가 줬다고? 야곱이 줬다는 거예요. 야곱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그 조상이 우물을 파가지고 누구에게 줬어? 자기까지 왔어. 그런데 그 우물이 뭐라는 거야?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육체로 살아갔습니다. 육체 생명을 얻기 위해 살아갔어요. 육체 생명은 뭐야? 육으로 잘 되는 겁니다. 육으로 나름대로 여유있게 사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받은 건 뭐예요? 종으로 육체의 삶을 사는데 벌어낸 것을 먹고 사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라는 거야? 율법. 모세로부터 받은 말씀, 율법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로 산다고? 우물로 사는 겁니다.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율법으로, 어떤 사람들은 율법으로 살 때도 있지만 뭐로 살아요? 웅덩이로 사는 겁니다. 남의 사기쳐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남을 고통 줘가지고 나만 잘 살는데 이거 뭘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죄인은 안 살고 남을 사기치진 않잖아요. 뭐 하는 거야? 우물이요. 그래도 우물을 먹잖아요. 율법으로. 근데 이 율법의 우물은 어디에 가깝냐면 웅덩이에 가까워요. 왜요? 우물도 가뭄이 들면 멈춰버려요. 그리고 우물도 계속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썩어버려요. 생수요? 생수는 아니요. 생수 아니에요. 생수는 아니에요. 결국은 어디에 가까워요? 우물은. 웅덩이. 웅덩이에 가까운 거예요. 생수에 가깝진 않아.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해 이르는 진리로 살기는 거의 쉽지 않아요.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의무를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야곱으로부터 나름대로 의무를 받았어. 그러니까 먹고 살았어. 그런데 생수를 준다는 거야. 생수를 줄 때는 야곱은 자기 조상은 생명의 주인을 얘기해요. 생명 주시는 자를 주인 조상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줬는데 당신은 조상보다 더 큰 대단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는 거예요.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받아낸 것만이 우리가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것은 생수를 멈춘다고 안 멈춘다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내가 줄게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줄게 그러지 않냐고 뭐라겠다고. 이 여자가 이제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그런 물 줄 수 있어요? 그럼 나 그의 물 주세요. 그래가지고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그럼 줄 수 있다는데 왜 안 받겠어요? 여러분들 안 받을래요? 아니요. 준다는데 안 받아? 근데 죽을 안 받아. 여러분들이 준다면 안 받아. 말로만 타세 주세요. 그래놓고 죽을 안 받아. 지금 여러분만 그런 줄 아세요? 대한민국 세계 교회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뭐로 산다고? 종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종으로 계속 살고 있어요. 뭐가 만들어지기까 아니라 샘을 만들까 아니라. 교회가 그러면 결국은 아들이 가깝겠어요? 종이 가깝겠어요? 우리 교회가 종이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부터 뭘 못 받아? 지금 샘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이고 그 물 좀 주세요. 그러다 16절에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샘 준다는데 왜 남편 불러오라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럼 이 여인이 뭔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남편 불러오라 할 때는 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모르면 왜요?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한다고? 뭔가 대답을 해. 그러면 이 여자가 남편 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도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이스라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 주는 자. 나에게 생명 주는 자예요. 근데 남편이 나에게 생명 주는 줄 알고 남편이 나에게 생명 주는 줄 알고 이 사람은 뭐 했다고?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뭐라는 거예요? 남편이 생명 줘야 되는데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주는 자가 없으니까 맞죠.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생명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라. 네 말이 참. 아니 지금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잖아.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이 뜻을 예수님이 남편 데려오라는 뜻을 몰랐다면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 남편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잖아. 네 남편이 있잖아.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몇 명 있어? 6명. 6명이 그러면 뭐예요? 지금 말하면 청년다. 어떤 사람 목사님이 오래전에 청년 때 설교 때 어떤 목사님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청년이라고 이러더라고. 왜 남편 6이 있다니까. 그 뜻이 아니고요. 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율법을 알아서 나에게 생명 주는 자를 이 남편, 저 남편 갈아봤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나에게 생명 줄까? 이 남편이 나에게 생명 줄까? 이 남편이 나에게 생명 줄까? 이래가지고 몇 번째 율법에 막 온전한 것을 지킨 것처럼 6 남편을 지금 바꿔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그 6 남편 중에 네 남편이 없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멘. 요한복음 2장.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덩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는 건 뭐냐면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면 이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이 더러우면 반드시 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항아리를 놓고 그 안에 항아리에 물을 받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어떻게 한다고?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돌 항아리가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지금 물이 비어 있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율법도 안 지키고 살았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아리가 몇 개 있어? 6항아리요. 그거 뭐라는 거야? 지금 6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의 약속도 못 지키는 주제가 어떻게 잔치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어떻게 잔치를 해? 너희가 진정한 결혼을 한다고? 웃기지 마. 결혼되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먼저 율법을 채워. 6항아리 채워. 그 다음에 진짜 결혼을 해. 진짜 결혼은 무슨 결혼을 하고? 예수가 주는 포도즙을 먹는 게 진짜 결혼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장에 4장에 얼마 되지 않은데도 6항아리 6남편 무슨 의미 없이 그냥 6을 써댔겠어요. 뭔가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한국교회가요. 한번 여러분들 좀 도대체 좀 설교도 한번 찾아봐.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런 내용이 있는가. 뭐 요한복음 4장 찾던지 요한복음 2장 찾아봐서 그 내용을 뭐 알고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가. 그러니까 6남편을 왜 데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생수가 되는 샘을 좀 나에게 생명 되어주는 샘을 좀 데리고 와 그럴 거예요. 너에게 생명 주는 자를 데리고 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는 거예요? 없나이다 그래요. 마치 지금 자기에게 물을 나에게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갈급해가지고 뭘 찾은다고? 우물에 찾아왔는데 그물도 기르기가 너무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도 너무 힘들어 버리고 생수는커녕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에 돼 있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남편 6이 없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뭘 먹어야 되는데 영생의 생수를 먹어야 돼요. 아멘. 그것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방법대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방법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것을 먹고 살아야 우리가 생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율법으로 살면 우리도 영혼의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생수는 먹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요, 율법을 아까 요한복음 2장에 항아리에 비어있는 것과 같은 율법도 못 이루고 사는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그 생수를 받아낸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목사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뭘 먹으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사랑을 행하면 뭐를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항아리를 뭐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을 살면 항아리가 채워져요. 율법이 다 채워져요.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막 살다 보니까 율법은 이미 완성이 되어버려서 다 채워져 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말씀처럼 율법을 채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라 이렇게 다 항아리에 채워라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행할 자 아무도 없어. 그래서 단지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신 이 사랑을 먹으면 그 사랑을 먹음으로 내가 살면 뭐가 채워진다고? 율법이 다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안 해버리면요 영생을 못 먹어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게 하면 호락호락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인류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인류 인원이 얼마나 되겠어? 아무리 하늘나라 커도 그 지저분하고 율법도 관심도 없고 죄인들 데려다가 하늘나라 꽉 채워놔.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겠어요. 쓰레기 같은 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다 짐승이라 있어. 하늘나라 짐승 쓰레기장 만들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뭘 해야 돼요? 율법을 지킨 자. 어떻게 지킨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사랑으로 전하고 사는 자.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영생의 생명을 먹고 그 영생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뭐래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지 끊어지는 율법이나 끊어지는 죄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했어도 내가 너를 도대체 모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것인 줄 아십니까? 쉽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입이 구원을 얻으라. 쉬워요. 뭐 하면 돼요? 예수의 생명을 먹으면 돼요. 그러면 쉬워. 그러면 뭐가 돼요? 율법이 완성이 되어져. 그리고 영생의 생명을 먹었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영생의 생수로 살아. 사랑으로 살아. 삶은 뭐가 되어져요?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 생명이 만들어져.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이 진짜 이루어지려면 뭐라는 거예요? 생수의 그 사랑을 먹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먹은 자가 되어져야 먹은 것으로 가지고 내가 살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뭘 먹느냐에 따라서 자기 몸뚱어리가 살아 안 살아? 살아요. 맞아요. 맨날 라면만 먹어봐. 내 몸뚱어리가 어떻게 돼? 내 몸뚱어리가 삶이 어떻게 된다고? 비실비실 되는 겁니다. 먹은 거 사는 것 같아. 사는 것 같은데 내 몸뚱어리가 푸석푸석하고 얼굴이 윤기도 안 나고 얼굴이 뻣뻣해지고 광채도 안 나고 질병이 찾아오고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라면 거기에 영양분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뭐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과일도 많이 드셔야 돼요. 왜? 과일은 땅에서 나온 유기물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라는 거야? 물도 들어있어요. 생수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뚱어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에이 그까짓까 목사님도 그냥 사모님이 맨날 얼굴에 좀 로션 같은 거 좀 잘 바르라 그랬어요. 그래도 나는 그때 젊으니까 괜찮다고. 그거 얼굴 땡기지도 않고 그냥 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갑작스레 주름이 들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요즘에는 확 들어가지고 어디 가면 나보고 70대냐고 해.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목사님 보니까 눈 밑지방이 이렇게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렇게 가리면요 70이야. 이렇게 전체 넣으면 70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눈 밑지방이 생기고 주름이 들으니까 70이라고 해요. 왜 그랬다고? 물 안 먹고 내 얼굴에 내 몸을 관리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느냐 육체로 드러나는 게 확연히 드러나죠. 맨날 햄이나 먹고 맨날 고기나 먹고 맨날 그 인스타 식품만 먹어. 그러면 암이 확 가버립니다. 그게 내 삶이에요. 근데 내 영생의 삶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의 말씀을 막 먹어. 그럼 내가 뭐라는 거예요? 영생의 사랑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안 해. 그 좋은 걸 안 해. 아까 한다고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도 보고 하나님과 할 것 같은데 안 한다고 그랬다니까. 여러분들은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예레미야가 갇혀 있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잡혀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너 이거 왜 그렇게 저 감옥에 들어간 줄 아냐? 너의 삶이 왜 그렇게 감옥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 줄 아냐? 너희가 생수의 끈을 버렸어. 그리고 너희가 웅덩이 팠어.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네 힘으로 사는 줄 알고 네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생명을 안 받았고 그것이 싫다고 바알을 섬겼고 뒤에 보면 바알을 섬겼고 아스를 쫓아갔고 애굽을 쫓아갔다 이런 표현을 막 써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안 나오죠? 기억 생각도 안 나죠? 전혀 안 나오죠? 예레미야 2장 뭘 읽었는가 생각도 안 나죠? 그런 거예요. 너희가 바알을 섬겼고 애굽으로 갔고 엑스루로 갔고 왜? 애굽이 풍요하라는가?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걸 먹으려고 하고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 2장은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여설을 바꾸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쪽 저쪽 어떻게 해요? 하나님 생수를 버렸으니까 내가 뭔가 찾아보려고 뭔가 받아보려고 하고 그것으로 살아보려고 그것이 웅덩이 파버리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열방이 지금 다 뭐를 봤다고? 웅덩이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를 못 먹으니까 마침내 그들은 어떻게 끊어져 버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웅덩이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를 어떻게 하면 주려는 마음을 품고 주어야 돼요. 직장에서 여러분 주어보세요. 그들이 나하고 관계가 나빠지는가? 목사님 어디 가든지요. 소장이든 나발이든 관계없어요. 내가 음료수를 하나 갖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다 아이고 피곤들 하셨죠? 하나 드시고 하세요. 소장도 나한테 어떻게 해요? 나한테 꼼짝 못해요. 왜? 사랑에 핏을 졌기 때문에. 이 좋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생수의 그 줄기를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안 사용해요. 안 써먹어. 그러니까 너 줘도 필요 없구나. 그러니까 더 뭘 줄 필요가 없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안 오죠. 정말 안 옵니다. 안타까워요. 대한민국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안 와요. 그냥 오직 달라고 맨날 은혜만 달라고 은혜만 뭘 은혜만 주면 뭐 하려고 살로 안 살아버리면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먹는 것과 사는 것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만들어져요. 내 삶 속에. 하늘나라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가 내 삶이 되어지는데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이 궁핍하고 고통받고 저주받는 것이겠습니까? 율법을 이루어보면 육체의 것은 다 채워져요. 항아리가 뭐라는 거예요? 다 채워지는 겁니다. 아멘. 근데 내 육체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다 채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날 육체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네. 이렇게 잘 될 수가 없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육체의 생명 그거 별 볼 일 없는 거 그거 안 주시겠냐고. 아니 날아가는 새에게도 주고 들의 백합화에게도 주는데 그 아들들에게 육체 생명 그것은 너 안 줄 거야 그래가지고 안 주시는 분이겠냐고요. 육체 생명은 풍성히 갖다 써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리 교회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 생수를 주십니다. 아멘. 썩지도 아니하고 새하지도 아니하고 끊어지지도 않은 계속 솟아나는 샘을 주시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샘을 만드는 이 육체 샘을 만드는 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경 쓰고 살 것인가를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계속 종으로 일생 살다가 그냥 끝날 건가?
종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는 죽지는 않아요. 왜 일할 거니까 그 일하는 것에 공로가 있으니까 죽지는 않아. 그런데 종도요. 주인이 마음 안 되는 거면 안 줘버려요. 우물도 어느 시점에는 시골에 있으면 비가 많이 오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앞마당에 아버지가 우물을 파가지고 한 10m는 판가 봐요. 파다가 우리 저기 고종사촌 나보다 2살 어린 놈이 놀다가 뚝 떨어졌어. 그때 당시는 우연편도 없고 그냥 문 파다가 이렇게 놔뒀으니까 뚝 떨어졌는데 10m는 아니고 꽤 팠는데 뚝 떨어져가지고 빵꾸 나고. 그런데 그 우물이 다 나가지고 이제 웅덩이 이렇게 막아놓고 비가 오면요, 비가 이틀 3일치 오면요, 그 우물도 점점 많아져. 그럼 나중에 보면 그 우물이 뿌예. 뭐였다는 거야 지금? 우물 역할을 해. 빗물이나 별 차이 없어. 빗물 별 차이 없어요. 그래 한참 퍼냅니다. 그 물을 먹었어요. 그거 같습니다. 우리는 우물이라는 것이 율법으로 내가 살면 괜찮은가? 이거 괜찮겠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나중에 웅덩이화가 되어버립니다. 썩은 물이 되어버립니다. 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필요하다고? 오직 하나 주시는 샘만 필요합니다. 아멘. 샘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샘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육체의 삶도 이 땅에서 샘으로 사는 지혜가 있는 영생에 이르는 샘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죄인과 종과 아들이 왜 있고 성경에는 웅덩이와 우물과 샘이 왜 있는가? 도대체 왜 이런 걸 만들어놨는가? 하나님 만들 때 만들어진 그 만들물 통해요, 우리가 뭔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샘으로 살게 하소서. 정말 샘을 발견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하나님 이 땅에 말씀을 또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살아가는 정말 아버지 방법을 웅덩이와 알게 하시고 우물과 보게 생수를 줄 하시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우리에게 정말 주시셔서 하나님은 생수를 주시는 정말 만주신데 그 우리가 생수를 이 땅에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웅덩이와 아버지 우물로 사는 인도하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정말 되지 그걸 않고 우물로만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을 여전히 돌아봅니다. 율법으로 그 삽니다. 우물이 여전히 얼마나 아버지 웅덩이 웅덩이와 가까운지 우물로 알 수 있게 하게 살아갑니다. 도와주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 샘으로 하나님 살수 있도록 우물에서 이제 생수를 하나님이 받을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 솟아나는 그 샘으로 살 수 받아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주셔서 찬송가 19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샘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제 씻음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이로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을 제단 위에 불길 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니. 찬양하리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님께 영광 성령 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영생하도록 소생한 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신 분과 생명수 가운데로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샘으로 살고 샘의 그 역사를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매가 지날 때 감사함으로 박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